우리가 설교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방향을 알아야 말씀이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베데돔의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어서 그의 가족 모두에게 복을 주신 말씀을 교훈 삼아서 지금 현재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는 대신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신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의 주제로 말씀이 풀어져서 오베데돔의 복의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신 준비해야 될 때인데 뭘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가 마지막까지 남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남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후적으로 자연적으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너희들이 뭘 보고 있니?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오베드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보다 지금 오베드에돔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도 그 누구도 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때 그 시대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 사용하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계속해서 ing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시간표가 하나인 것이에요.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도 들으셔야지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세상과 육신과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구별되고 분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법궤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삼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또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약에는 그렇게 짐승의 피로 그렇게 용서를 받고 제사를 받았던 것처럼 그 당시 때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를 지내는 그런 제단으로 삼으신 그 언약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죄가 들어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지금 제단이라는 그런 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 블레셋과의 전쟁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불리해지자 법궤를 앞세워 나갔다가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심에 거룩한 마음도 없이 언약궤를 들고 법궤를 간다고 해서 그게 승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완전히 행실이 나빴던 자들이었어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나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것을 빼앗기고 말게 되는 거죠. 블레셋은 법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법궤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줄 알고 그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생기자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재앙이 생기니까 법궤는 아비나답 집에 보관되고 아들 엘리야스를 지키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 기린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린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법궤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그 언약궤는 70년 이상을 방치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최우선의 그 국정의 과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까 이 회의를 했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자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이 의논하고 같이 지휘관과 의논하죠.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언약궤만 보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묻지 않아서 그렇게 뺏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거룩한 열망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로 온반두 중에 소가 날뛰고 우사가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쳤고 즉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사의 죄는 뭐예요? 우사의 죄는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9절 10절 9절 10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사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거든 하나님이 자격 없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멘붕이 됐어요. 그야말로 멘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기뻐 뛰며 막 춤추며 막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법궤랑 같이 이제 언약궤를 찾았으니 너무 좋아서 이제 옮기게 되었으니 이제 막 너무 기뻐서 막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법궤를 운반하는 중에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번에 블루셀에게 재앙이 있었지만 지금 어디에 재앙이 임한 겁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모든 게 멘붕이 된 거죠.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 하나님이 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왜 이렇게 하셨을 밖에 없었을까요? 왜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뜻과 규례보다 언약궤를 본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규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벌써 70년 동안 이 방치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재 안에서 없다 보니까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고 만몬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었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중대한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수레로 끌게 했다라는 그 제약을 짓게 했다는 것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수레를 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법궤를 모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실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금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에 다윗의 길을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어지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런데 70년 전에도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다곤 신전에서 진열에 놓아서 신전 우상들이 목과 팔다리가 부러지고 백성들의 종기가 나서 죽게 되고 막 그런 재앙들이 임하니까 겁이 나서 아이고 빨리 가져가라고 법궤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에 그들에게 그렇게 나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되찾아왔는데 법궤를 잘못 대했다가는 이번에는 우사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우사가 죽자. 이스라엘 재앙으로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다 두려워했어요. 법궤를 잘못 대했다가는 일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맞을지 몰라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어떻습니까? 고핫 자손에게 법궤를 지킬 자격은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6장 12절 15절에 이 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오베데돔은 성소 문지기였어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21절 2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제사장 스바냐와 24절에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라와 분예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우리가 시편 73편 23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베데돔은 문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아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베데돔이 바로 그때의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 떠났었어요. 다. 왜? 무서웠잖아요. 우사가 죽고 그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그 재앙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임했는데 이거 멘붕이 된 거죠. 그전에는 언약궤가 승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니 모든 것이 멘붕이 된 거예요. 두려움이 공포와 모든 것들이 총동원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해 말씀을 전해뒀고 마지막까지 방주를 지은 마지막 남은 그루트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해들었지만 아무도 방주를 짓는 데 동참하지 않았어요. 노아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붙잡은 최후의 그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아방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창각하리 무서 다 떠났고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 남았어요. 그래서 9절에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또 있었고 또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다 떠났죠. 내가 죽으리라 하니까 다 떠났어요. 그런데 남은 12제자만 남은 거죠. 예수께서 12제자가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실 거예요? 끝까지 남을 것입니까? 정말로 주님을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정말 그런 우사가 죽고 정말 사방이 두려움과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정말 오베데돔 같이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자원해서 내가 그것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메고 오실 것입니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오베데돔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최후의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대신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두 번째가 그 대신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기회를 지금 포착할지 몰라요. 우리는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연약함이 있고요, 실패도 하고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버리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도 되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다윗도 많은 그런 정말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정말 주님이 어떤 존재로 다윗이 그 일생을 보면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바세바까지 동침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남편까지 있는 부인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그렇게 다윗의 삶을 보면 다 시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빨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ING,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과정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지 몰라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자로 남길지, 여러분 어떤 자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섭달 동안 쓰임받아서 정말 영원히 복을 받는 이 오벳에돔의 그 축복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내가 잡는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 다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3절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다윗 대신 오베데돔이 은혜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니까 그 길을 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취하지 않도록,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못하도록 모세를 너무나 떠받치고 너무나 세우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또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시고 계시고 사람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면은 막 그냥 시험 들었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험 들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하거나 다 상처받거나 그렇게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콜링하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할 바에도 주시고 그를 뒷받침해 주는 일들로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육신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베데돔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렇죠. 다윗은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다윗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다 천부단체 다 지금 다 들었잖아요. 백부장 다 의논하지만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같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문지기로 끝까지 지켜다 보니까 다윗이 낙심하여 돌아갔을 때 대신하여 법궤를 맡게 된 거예요. 이 기회, 이 대신에서 이 기회로 포착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이므로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외에는 그것을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눈여겨보신 거죠. 그 거룩한 자로 그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과의 그 문지기로 성소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그 묵묵하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그 모든 공포 가운데 모두가 떠날 때 다윗조차도 멘붕으로 그냥 돌아갈 때에 이 오베데돔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만 이 오베데돔은 그렇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하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직무를 담당하지 못했을 때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띠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의 직무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준 거 이거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우리가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그것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이렇게 오베데돔이 다윗 대신에 지금 오베데돔에게 이 석 달 동안의 그 언약궤를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70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곳은 축복이 없었지만 이 석 달 동안 지금 있었던 이 오베데돔은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베데돔은 평소에 자기가 맡은 직분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느니라. 이 말씀에 한번 초점 맞춰보세요. 여기서 메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5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벗궤를 메고 옮기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게 뭡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여호수아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으로 하여금 궤를 메고 앞장서게 한 것을 다윗이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어디로 싣고 갔어요? 수레를 싣고 간 거예요. 수레를. 소에 그 짐승의 소에 그 제사장이 매야 될 것이 소에게 수레를 싣고 가게 한 거예요. 소에게. 우사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를 싣고 가는 것은 블레셋의 간습이었어. 블레셋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적인 우리의 대적자인 블레셋의 그 간습이었던 거예요. 간습. 세속주의가 바로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환경을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풍습, 다운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한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할 때도 묻지 않아서 그렇게 창피하면서 그 실패가 됐는데 뺏겼는데 그 개를 뺏겼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되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을 때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규례와 명령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조금 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 왜 그러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한 사람이죠. 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다른 것을 다 끌어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다 데리고 오고 이방의 간습들 데리고 오고 세속주의 데리고 오고 인본적인 거 다 데리고 와서 짬뽕하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이 큰 실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그 인기에. 그리고 다윗이 막 기뻐가지고 막 병실병실 춤추면 뭐 할 거, 춤추면 예배하고 기도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룩함에 하나님의 지금 막 그냥 진노하고 계시는데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고 있는데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식대로 의식적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개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기뻐서 자축하는 거예요. 미리 김칫국부터 마신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70년 동안 주님의 임재가 없이 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본질 없이 의식으로만 드리는 뺏긴 것을 다시 찾은 것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줌이나 유튜브로 드리는 것을 더 편하게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는 걸 여러분 지금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예배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주의 성전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든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대면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진 곳에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오베데돔이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곳으로 여러분 지금 막 그냥 벗겨 있는 것만으로 지금 여러분 함께 있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내가 주님이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편하게 그냥 핑계 삼아서.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자기 본교에 오려고 한국까지 온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라도 해요. 감에 있어도요 한국에 와서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서 나오는 건데 그 벗개를 메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맞춰놨는데 우리가 편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편하게 드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해서 수레를 싣고 그냥 가게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를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옷살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 대면 예배를 드렸나?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교회 성전이 있는 곳에 주님이 세워진 곳에 피로 세우신 그 교회에 정말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있던 이런 환경이라도 나는 어떻게든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내가 정말 어떻게 오든 나는 주님 정말 주님의 나를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참여한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이에요. 성전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할 언약궤를 편리하다고 이방인들이 하는 수레를 끌고 가서는 세상에 하는 그 모든 줌으로 하고 세상이 모든 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히 하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워진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축복을 받았더라 라고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대신 준비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점검받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베데돔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문지기 역할, 성세 문지기 역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지금 직분을 줬는데, 집사로 지금 안식사로 줬는데, 그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문지기로서 정말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을 찬양할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한 적 있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다른 걸로 대체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모이게 힘써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벌써 달라요. 2-3 사람이 모인 거랑 10사람이 모인 거랑 20사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2-3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뭐가 좋길래 자꾸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세상과 비교하고
그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아직도 지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금 내가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대신 준비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점검받고, 예수님 또한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굳이 왜 그렇게 가셨겠어요? 십자가를 몸소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순종하고 가는 거야. 그 길로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것을 부수적인 걸로서 가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길로 다시 정말 하나님의 정 코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다른 걸로 대체해서는, 어떤 것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풀어가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쉬운 방법, 편한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뒷받침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나 아니면 안 되겠지가 아니에요.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 대신해서 얼마든지 대체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고 만몬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로 완전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백성이 주님의 뜻과 규례보다 언약궤를 본 것처럼 우리가 종교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십자가만 있으면 아니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듣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벳에돔은 덕계를 끝까지 최후까지 지킨 마지막 그 한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3개월 동안 덕계가 오벳에돔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 집과 자손들은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분명하게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3개월 동안 쓰임 받으면서 영원한 300년 동안 정말로 3대까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오벳에돔이 받은 그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우리는 대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찔림이 되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함께 나아가게 하셔서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의가 나아가지 않도록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는 주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아버지,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자로 말씀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복 받는, 복을 누리는 그런 실제로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을 나타내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의롭게 되고 말씀들이 진리대로 풀어지는, 성령으로 풀어져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드리고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